아멘. 오늘 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 위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전에 모세의 출생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강압적인 탄압 정책으로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시켰으며, 그리고 새로 태어난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아므람과 요껄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껄벳은 레위 지파 계열의 딸로서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으며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람도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부는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나일 강가의 사이에 두고 물 위에 띄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부모 또 요껄의 어머니의 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껄벳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가 혹시나 죽게 되지 않을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돌보며 숨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숨길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자 그는 아들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껄벳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죽을 상황이 닥쳐올 때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그냥 띄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껄벳은 자신의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가에 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만약에 띄어보지 못했다면 모세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나일 강가에 띄어보지 못했다면 어찌하든 모세는 바로의 왕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게벳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는 그것을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의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녀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녀의 결정의 생각이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게벳은 더 이상 자신이 모세를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갈대 상자를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는 노아의 때에 만들었던 방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단어는 같은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은 오로지 물이 흐르는 대로,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데 그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분명 그냥 흘러가는 것이 같으나 그 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배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그 배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살리기 위한 결정, 즉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물 위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살리기 위한 방법에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띄우기 위해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 가서 사전 조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요게벳은 몇 날 며칠 나일 강변의 주변을 돌아보고 또 아이를 살려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요게벳은 나일 강가에서 목욕하는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를 보게 되었고, 공주가 언제 나오는지 몇 시쯤 나오는지 그 장소를 몇 번이고 오가며 결국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맞춰 갈대 상자를 띄우며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오고 가다가 바로의 공주를 보았던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연의 일치도 또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요게벳의 노력으로 바로의 공주를 보게 된 것은 사실이나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우연한 만남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리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바로 공주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떠나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아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갈대의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뛰어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게벳이 사전 조사를 다 했을지라도 물 위에 둥둥 떠서 가는 갈대 상자의 길을 잘못 들어 바로 공주에게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또 하늘에서 비가 와서 강의 물살이 빨라져 갈대 상자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갈대 상자를 바로 공주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벳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녀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무언가가 우리를 하다가 또 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금방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의 방법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바로 왕을 세워 장자를 죽이라는 명령부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바로 공주의 손에 건져져 이집트의 왕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들이 모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섬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